이제 로마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은 길고 길었던 논증을 마감을 합니다. 이 논증은 6장부터 시작되었던 것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에 대하여,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죄에 대한 인식을 약하게 만들어서 또다시 죄를 짓는 자리로 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반대에 대하여 논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증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영광스러운 믿는 자,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정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은 성령의 역사로 그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로서 소망 가운데 지내되 땅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영광을 더 크게 여기고 소망 가운데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데 그 누가 송사를 하든 그 누가 그를 괴롭히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확실한 은혜의 보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진술들로 이 반대에 대하여 그야말로 말 한마디 못할 그런 정도의 압도적인 논쟁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새로운 대목이 시작되는데 11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동일하게 이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을 얻게 되는 거룩한 도리가 전파되었고,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엄숙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장 1절 이하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근심과 아픔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혹시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진실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큰 근심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픔과 고통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동족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족 곧 고륙의 친척들을 위한 그들과 관계된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겪는 아픔과 고통과 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러 가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는 비록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데 막상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장소는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방인의 이 사도라고 하면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뜻밖에도 사도 바울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일 때 그 자리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록 할례는 받진 않았지만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방인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이죠. 고넬료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을 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또 가르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를 부르실 때에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꿈속에 환상을 보게 하시고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이건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킴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뭐 이제 와서 엉뚱한 얘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가 잠이 깨니까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과 비록 섞여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들과 교제하지는 않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초청을 받아 간다는 것은 평소에 베드로라면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가 그 가족 식구들,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고 변화된 거였죠.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유대인들은 완고한 심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와서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러면서 유대인의 회당을 나와 사도 바울을 따라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회당에 찾아오는 것은 이 이방인들을 노리고 온 거다. 이 경건한 이방인들을 노리고 몰래 들어와서 이들을 훔쳐간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오늘날 신천지 추수꾼이죠. 교회 와가지고 살랑살랑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을 그냥 끌고 나가는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참 못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에 그나마 있는 이 경건한 이방인들을 사도 바울이 현혹시켜서 데리고 나가는 일들이 반복된 거죠. 오죽하면은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작심하고 사도 바울에게 달려드는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주 악착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은 와서 소요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악한 감정과 악한 행동들을 했을까?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그나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비록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자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갈 때 이 경건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 알고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족들 부인들입니다. 보통 귀족들의 부인들이 이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쏙쏙 빼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속된 말을 하면은 이건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빼가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비록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도 자기 동족에게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동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와중에 그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빼내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있었어요. 이것은 고륙의 친척들, 동족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참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저도 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교회를 나갈 때에는 별로 집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나가는 것보다 가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바뀌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집에서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겪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한 번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집에서 나와서 교회 와가지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 한 분한테 장로님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했습니다. 장로님, 저 집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이 장로님께서 막
펄펄 뛰시면서 반대하셔요. 그런 거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집을 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을 떠나면 안 된다. 부모님을 버리고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비록 부모님이 믿지 말라, 교회 나가지 말라, 그래, 그것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이겨야 된다. 그냥 그러면서 장로에게 집에 들어가야 돼, 너 집 나오면 안 된다. 제가 그때가 고등학생 때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가지고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무엇이 힘들었느냐 하면은 이 안 믿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고등학생 때는 제가 당했지만 제가 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 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부모를 전도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던 와중에 그때 제가 새해에 기도 제목을 작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인가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가기도. 이게 옛날에 인가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온 가정에 오늘날로 치면은 온 가족 복음화 이것입니다. 예, 온 가족 복음화 이거를 옛날에는 인가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기도 제목이 인가기도예요. 근데 이 인가기도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이루어지기까지가 몇 년이 걸렸느냐면 10년이 걸렸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집안 식구들 교회 데리고 오는 거, 부모님 교회 데려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또 새로운 종류의 어려움을 보고 있는데 그거는 자녀들을 복음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것. 이게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몰랐어요. 얘들 다 교회 순순히 다 가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얘들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자녀들이 믿음을 버려서 다시 그들을 믿음을 갖게 하는 이 일로 정말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 가정을 복음화시킨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늘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형제, 친척, 고륙이라고 하는 이 유대 동족들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이 있겠어요? 고통이 있겠습니까?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참 자기 동족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말해주면 얼마나 쉬울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사도 바울에게 큰 고통이에요. 왜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러잖아요. 이게 밖으로 굽어지면 어떻게 돼요? 팔이 꺾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유대인과 동족들, 이 고륙의 친척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얼마나 대단해요.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신다 이거죠.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 그리고 특권 의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선민주의,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민의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그와 같은 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도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이란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것 자체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지탄받는 행동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아픔과 고통이에요. 자기 동족 가운데에서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 사실, 그들의 그 깨어지지 않는 이 전통에 대한 확신, 그들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그들의 이 믿음, 잘못된 믿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그는 바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과거에 그런 일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분을 한번 예를 든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완악함, 완고함에 어쩔 바를 몰라 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막 온갖 욕과 손가락질, 미움, 막 심지어는 막 해코지를 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요.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먹을 욕들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영상할 만큼, 욕 먹으면 오래 산대잖아요. 이거 개그입니다. 야, 세상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얼마나 힘들면 마음속에 결심을 단단히 했는데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결심을 단단히 해요. 너무 완고하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며칠 못 가요.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불 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타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다시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욕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대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은 내가 내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증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다. 비록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다. 그 동족의 사랑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동족에 대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다.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동족에 대한 나의 사랑 어느 정도냐?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동족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저주인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저주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저주예요. 영원한 멸망의 저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두려운 일인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 될지라도 고륙의 친척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근데 당연히 나 그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고륙의 친척들에 대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이 간절한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변개하여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동족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자녀가 혹은 형제가 이단에 빠졌는데 처음에는 이단에 빠진 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이단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단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형제 자매가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을 그냥 용인하면서 그들도 구원의 길이 있겠다라고 하는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참 거기다 대놓고 말씀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지금 이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오죽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 할까. 그런 심정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참 이런 문제를 직면하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런 면에서는 이해하면서도 진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끊어졌어요. 뒤에 보면은 원감람나무 가지가 잘리고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뭉텅 잘려진 거죠. 이거를 그냥 진리니까 그러면서 편하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되면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는 끝까지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미리부터 딱 잘라내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과거에 이런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 분들도 항상 그렇다고 하여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얘는 끝났어. 얘는 구원 못 받아. 이제 끊어진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재판에서 결과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분명하게 밝히면서도 항상 이 진리로 여러분의 가족을 잘라내지 말라. 잘라내지 말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분명치 않은 사람도 있고, 목회자인 제가 볼 때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판단하지 말고 잘라내지 마라. 이거를 잘라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때도 있었어요. 아니, 이걸 잘라내는 것이 잘하는 짓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하여 참 교회를 이룬다고 하면서 싹둑싹둑 잘라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가르침 속에서는 잘라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결국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품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잘라내는 것이 옳으냐?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라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권면하고 끝까지 기도해야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와 같은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고륙의 친척, 동족인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런 자리로 간다 해도 난 정말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되겠다. 분명하게 진리를 말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지금 끊어졌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졌다. 그 말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동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난 누구보다 깊이 사랑을 해요. 그러나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원리가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순간 유대인 전부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유대인들에게 참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야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고, 그래야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유대인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대에 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만 한 건 아니에요. 17세기, 18세기 이때에도 역시 19세기에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 이게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로마서 11장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유명한 이 맥체인 목사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 때가 되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러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활동들이 지금 아주 능력 있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대인 동족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오늘 저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동일한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특권, 그 위치, 구약시대부터 내려왔었던 모든 영광 이런 것들을 모두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것도 부인해야 돼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그래야 돼요. 영광과 언약들과 더 이상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야 돼요. 율법을 세우신 것과 이제는 율법이 그들과 상관이 없어요. 예배, 약속 다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조상들도 상관이 없다. 이러한 부정하는 위치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얼마나 오해받을 만한 일이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동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 크고 깊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어지는 구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이것은 이방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유대인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말을 하려면 유대인에 대한 모든 특권들을 부인해야 돼요. 동일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음에 큰 근심이 되고 아픔과 고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완고함도 아픔과 고통이지만 그들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때로는 눈물도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을 들을지 모르나 그러나 엄숙하게 구원의 도리를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가 직면한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진리를 바로 붙들고 온전히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